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9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인생에는 수많은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오늘날 이 세대는 과연 어떤 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가 라고 말씀을 엽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즉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시기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때, 그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때, 타이밍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알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 11절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칭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활기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불법은 성행하며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오신다,
이것을 알고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이 말세지말이며 마지막 때이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울 때 지금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더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할 것은 더욱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랑하기에 또 부족하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개인화되어서 오히려 갈등하고 경쟁하며 분쟁하며 질투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사랑하면서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만나 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피차 상호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빚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학생은 선생님, 스승님들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만나서 빚을 지고 좋은 자녀 만나서 빚을 지고 살고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만나서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성도 만나서, 좋은 목회자 만나서, 좋은 사랑의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부활 이후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사랑을 베푸는 삶, 빚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요, 많은 조항들이 조목조목 붙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료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의 조항들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의 각 조항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골라내고 집약해서 엑기스로 뽑아 10가지로 만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재림의 때에 사랑하며 살라는 중요한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고 한 단어로 뽑아낸다면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단어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흘러가는 주제예요. 로마서 13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 그것이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삶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곧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 13절 보십시오.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의 가장 정점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희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바치시면서 이것이 곧 최고의 사랑이고 그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모든 걸 다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서 후회 없이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서 살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며 살 때 자신감을 얻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아름다워지고 향기 나게 되고 그 마음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러 나갈 때 예쁘게 멋있게 치장하고 가꾸고 자신을 잘 그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태도 아니겠습니까? 화장품 바르고 샤워하고 머리 빗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신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만남의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서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로 나올 때도 샤워하고 화장품 바르고 깨끗하게 옷 입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신고 그렇게 자기를 잘 단장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무 옷이나 아무 신이나 이렇게 입고 신고 그렇게 나온다면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이죠. 슬리퍼 신고 나오고 반바지 입고 나오고 추리닝 입고 나오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무슨 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최고의 사랑을 보이면서 최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잠든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혹여나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꺼내서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멋지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곧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임박해 있고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도 깰 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딴청 피우다가도 한눈 팔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 흑암의 그림자는 모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죄악의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방탕하게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며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삶을 사는 걸 그걸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임박할 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하고 어둠 가운데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죄, 그 모든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아는 성도는 지금 자다가도 깨어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 감고 잠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졸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밝은 낮에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고 어두운 밤이 되면 일손을 딱 내려놓고 피곤하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쉼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밝은 낮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며 지쳐있는 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밤입니다.
힘찬 내일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밤에 잠을 자며 쉼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지 않고 밝은 대낮만 주셨다면 사람은 피곤해서 지쳐서 고나여서 쓰러져 결국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뭐 하다가 이렇게 주의 날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만약에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누구든지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지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잠들었다가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었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후렴의 가사들을 제가 불러봅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찬양을 저는 학생 시절에 청년회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말씀처럼 말이죠.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영적인 잠에, 믿음의 잠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죄악 가운데 방탕하며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더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행실이나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탐심에 치우쳐 있지 말고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거룩한 깨끗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는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구든 다 볼 수 있고 그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 미명이죠. 그 새벽 미명은 곧 태양빛이 환하게 비춰질 그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곧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악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갑옷, 전투복 입고 영적인 싸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TV 드라마 가운데 역사 대하 드라마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쫄병들, 이 군사들을 입고 있는 옷이 있고 장수들이, 지휘관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진 갑옷을 입죠. 오늘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우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지말의 현상들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싸우는 군사로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든든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 마지막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반의 준비한다는 건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 권세와 싸우고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싸우고 비진리와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먼저 입고 있던 어둠의 옷, 죄악의 옷,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답게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얌전하고 올바른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한 그 죄악의 정욕에 물든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하거나 호색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파괴시키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잠을 잘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짐승과 같이 그렇게 이성을 잃고 해롱해롱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도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술 취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술 마시며 담배 피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냄새 풍기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술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의 옷을 모두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결론적인 얘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붕어빵 아닙니까?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섬김과 겸손, 예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체질이 바뀌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얼굴 표정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밝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비전, 목표, 사명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부활 이후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능력 있는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